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사마리아 옆을 지나가시다가 한 조그만 촌락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육을 좀 치료해달라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의 대상. 그래서 그분들은 가정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혹 움직일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2m 이상을 떨어져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 풀어 헤쳐야 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며 다녀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옷은 항상 검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거는 나는 죽은 자와 같다는 외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 그냥 천대받는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자기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왔는데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기적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몇 가지를 생각할 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하지 않는 나병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에, 나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질병을 얻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 그 나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내 환경을 만지시고 내 몸을 만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지실 수 있는지를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만 제외하고 엿새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속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었어요. 정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어제 오늘 감사의 헌물들이 올라오는데 몇 개월 동안 매매되지 않던 아파트가 매매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부르짖으니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생님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랍비라고 알고 있어요. 이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은 무슨 뜻인고 하니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단어, 에피스타타. 그런데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때 예수 랍비여 라고 부르질 않고 예수 에피스타타여 라고 불렀어요.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대장이다, 사령관이다, 능력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에피스타타여라고 부르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나병을 관리할 수 있는, 명령으로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에피스타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었어요.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어요. 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 아니?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와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레위기서에 의하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그가 혹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인을 받으려고 하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갈 때는 병에서 고침받은 확신을 가지고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고침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직도 몸이 썩어지고 있는데, 뭉들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다시 말하면 뭔고 아니? 낫는다는 거예요. 가면은요, 아직은 여전히 병들었어요. 아직은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여전히 병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몸이 불편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요. 여전히 뭉들어졌는데, 여전히 몸이 썩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믿음이 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이 역사를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치 이들이 나은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에피스타타임을 믿느냐? 인정하느냐?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에피스타타로 인정을 하면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썩어 있지만, 아직 문제가 있지만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믿음은 고독을 요구해요. 믿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믿음은 선택이요, 선택은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해야 돼요. 외롭지만 혼자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의 보상은 내가 받아요. 남편이 아내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 대신 믿어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자녀가 부모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독해요. 많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두 가지예요. 너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인생 중에서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간증할 거 너무 많죠, 그죠? 새벽에 와서 안수받고 방언받은 성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병 고침 받은 성도도 있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신방을 했더니 아이들이 3명의 아이가 안수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막 밀었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왜 미냐? 목사님 머리에다 손 먹고 그냥 기도만 했어. 근데 왜 내가 넘어져? 하나님이 믿고 순종을 하면 우리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10명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이들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중에 보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 보여?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치유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기록한 본문이 아니고 감사의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감사가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요. 자기 몸을 보고 깜짝 놀라요.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몸에서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나았다고, 내가 나았다고, 당신 몸도 나았네, 당신 몸도 나았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요. 아마도 그들은 산이 무너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 강이 갈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둥켜 안고 서로 춤추고 찬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가정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것이 자유롭게 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해요. 어느 시점에서 사마리아인이 다른 9명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라. 우리 같이 예수님에게로 먼저 가자.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자. 그분 때문에 낫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가장 좋은 덕목이 뭐냐면 감사예요. 나와 여러분이 살면서 첫 번째로 들어야 될 덕목이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몰라. 가정에서도 감사가 사라졌어요. 식탁을 대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장을 갔다 오고 땀을 흘리면서 열을 떼면서 음식을 만들어 밥상을 차려는 어머니에게 감사가 있어요?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남편이 하루 한 달 내내 사회에 가서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돈을 벌어와가지고 처자식을 부양할 때 아내로부터 여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옛날 월급 봉투 가지고 와서 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남편에게 감사를 하지 않아. 감사가 사라졌잖아요. 감사가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너무 바르게 자라, 너무 바르게 성장을 해. 그 모습을 보고 얘야 정말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줘서 감사하고 너 참 덕이 있게 살아서 감사하고. 부모님들 자녀에게 감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얼마나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감사의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벨 같은 경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추수한 곡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게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태양을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적당한 온도를 주신 하나님, 이 곡물을 자라게 하시고 양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많지만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희귀해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소리는 크지만 은혜 받은 결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는 너무너무 작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게 뭔고 하니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얘야 감사하다.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 만나면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채용해 줘서 감사하고, 나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나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직원들도, 상사들도, 오너들도 직원들 보고 야, 우리 직원 너무 고맙다고,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이 앞에 보세요. 좀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좀 동참하기를 바래. 작은 거지만 이런 조금만 이런 어떤 표현들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저 끝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부자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부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몰라.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정영석 목사님이 나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이불 사업을 한대요. 그 남편 우리 교회 딱 한 번 오셨어요. 등록하는 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세요. 근데 이분이 이불을 개발을 하는데 새로운 걸 개발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이래요. 이 첫 번째 만든 거 이거 어디다가 팔 수도 없고 누구 줄 수도 없고, 이 첫 번째 만든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갔다가 여기다 놨대요.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잘 덮고 건강하게 주무시고 목회 잘하라고. 첫 번째 거 드리는 이 마음.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치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해요. 여러분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제발 부탁이야. 여러분의 남편들 피눈물 흘리면서 일해서 월급 받아와요. 사업하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 사업이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가진 수모 당하면서 거래처 다니면서 뭐 물건 주고 돈 받는데 뭐 마치 그냥 뭐 자기 돈 공짜로 주는 것 같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면서 버는지 몰라요. 부탁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남편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보. 못된 것들 아멘도 안 해. 남편들도 아내한테 감사하세요. 나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따뜻한 밥 해줘서 고맙다고. 자녀들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3층 나 같은 거 이런 거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냥 공부시켜주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어떤 때는 가다 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용돈 달려면 또 용돈 주고. 부모한테 감사하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감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우리 아들들 이뻐. 너무 착해. 제 성경책 한번 볼래요? 다 떨어졌어요. 몇 년 쓰니까. 그랬더니 큰 놈이요,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아빠 선물한다고. 너무 귀해서 아직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어.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병들지 않은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야, 이놈 공부는 지질이 못하는데 몸은 건강해.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요.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말고요. 정말 자녀가 죽을 병 걸려서 누워보세요. 예,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건강만 해라 그런다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 감사는요, 때때로 고독을 요구해요. 오늘 17절을 같이 보겠어요. 다 같이 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보세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다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그 9명은 어디 갔냐 얘야? 그 9명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고 많은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하고 공기 주고 햇빛 주고 물 주고. 여러분들 우리 물값 내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은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어요. 생선비 내고 먹는 거 아니에요. 생선은 하나님이요 다 거저 주셨어요. 근데 우리 생선값 낸대, 이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들 수고비 주는 거예요. 기름값 주고 물류비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 수고비 주는 거지 고기값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 너무 인색해. 감사해야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자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하루는 그러더래요.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네 이 사람아. 온 세상이 그대를 버릴 거래. 그때 크리소스톰이 그 사람에게 말을 했대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좋아. 그러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할 거야. 그러며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대요. 자, 결론이에요. 감사는요, 새로운 기적을 가져와요.
이게 참 놀라워요. 감사는 새로운 기적을 가져와요.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자, 입술을 열으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9명의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병에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 받아요. 보세요.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게 해요. 보세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러나 영혼 구원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감사 잃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 우리 새벽에 계속 우리 묵상한 내용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 지금도 주고 계셔. 오늘 그거 지금도 우리 받아 누리고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보고 호흡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가슴이 막 펴지도록. 자, 이제 맡으셨어요? 자, 10,000원씩 내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 너무 흔하게 주셨어. 근데 그거 받아 누리면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안 해. 그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안 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작은 것만나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 가슴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감사할 때 그것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어느 수필집을 제가 읽어봤어요. 가상적인 상상을 가지고 쓴 수필의 내용이에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어느 날 아침 6시 동력이 밝아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다 돼가도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기상대에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를 했다. TV 뉴스도 정규 방송을 다 중단하고 뉴스만 전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뿐이었다. 도무지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5시, 6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였다. 하루가 지나가는 저녁이 되어 황혼 대신에 새벽의 어두움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드디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다. 어떤 이들은 소리치기 시작을 했다. 말세가 아니냐고, 종말이 아니냐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니냐고.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다. 밤인지 아침인지 구별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 인적이 끊어지고 차량의 통행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창문을 열어놓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꼬박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었다. 24시간 동안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치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동력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 대지에 쏟아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감격의 탄성이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어떤 사람은 길로 뛰어나가 땅에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여, 이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양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밝은 낯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상의 수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 한 가지, 너무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 음식을 먹고 씹고 삼키는 여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몰라. 사지가 멀쩡하여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너무 일상적인 일이니까 거기에 대하여 감사를 알지 못해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위대한 성자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축복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